특별히 우리 렘넌트에 대한 중요한 교회 방향과 사역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하시는 일에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상황과 또 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다. 난감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굉장히 절망적이고 우리들의 또 저의 마음이 이런 상태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이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렘넌트처럼 렘넌트 7명처럼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또 이 난감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태에서 올바른 정확한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요, 또 상황과 또 우리의 상태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지만 결국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요, 복음 안에서 판단하고요, 복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난감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며 복음으로 선택한다면 반드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요, 절망적인 상태가 나를 더 복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혹시나 그런 생각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 실제로 절망적인 상태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 반드시 심어야 될 내용이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생각하도록, 복음으로 판단하도록, 복음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세 가지로 렘넌트 정신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키우시면 돼요. 다 우리가 잃어버려도요, 정말로 우리 세 가지 렘넌트의 정신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요, 나를 살리는 이것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난감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망적인 상태가 되더라도요,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언약입니다.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실제 붙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할 만큼 이것이 나에게 비전으로 붙잡아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복음적인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의 첫 번째 정신이 나를 살리는 복음 정신입니다. 그러면요, 이 축복이 당연히 현장으로 가게 돼요.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현장 안에서 실제적인 이 복음이 체험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그렇죠, 지도자 정신입니다.
이것 같도록요. 우리 함양에 있는 렘넌트 지도자께서 이걸 심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함양에 있는 렘넌트 지도자들이 렘넌트들에게 심는 렘넌트 지도자 정신입니다. 렘넌트 정신이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렘넌트 사역의 모델이 우리 다락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한 거겠죠. 나를 살리는 복음 정신이 되도록, 현장을 살리는 지도자 정신이 되도록. 당연히 어떻게 이어질까요? 당연히요, 이렇게 갑니다.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정신으로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 속에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결국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되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렘넌트의 어떻게 보면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에서요, 사실은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성공자의 체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체질이, 배경과 바탕이 뭐냐면요, 실제로 현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회피합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요, 회피해요. 어떤 자들은요, 도망가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수준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뭔가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성공자로 바꿀 수 있는 그 현장에 실제적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시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세 가지 정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살리는 복음 정신으로 실제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현장에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태, 실제로 그 상태에서 실제로 내가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실제로 역전시켜서 성공자의 모델이 될 만큼 현장을 살리는 지도자로 커갈 수 있도록 자꾸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말로 이 축복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이요. 아니, 정복자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만물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스리는 축복인데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불신자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누리기보다는 뭔가 잡혀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세 가지를 심어야 됩니다. 복음 정신, 지도자 정신, 전도자 정신. 이 세 가지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만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감한 상황일수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망적인 상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세 가지 렘넌트 지도자, 한 가지를 더 심는 겁니다. 특히 렘넌트 지도자에게는 한 가지를 더 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속에 우리 세 가지 정신을 심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신은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네 손목에 메어 네 미간에 붙이고 네 집 문설주에 발라서 늘 이것을 붙잡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의 정신입니다. 오직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이 된다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난감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오직이 된다면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발판이 되겠죠. 발판이 됩니다. 뭔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요, 오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보다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오직의 비밀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직이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오직의 각인입니다. 오직의 뿌리입니다. 오직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정신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 오직이 각인되면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게 돼요. 렘넌트들이요.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왜요? 언약이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결국 저와 여러분도 우리 조상들이 걸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우리가 이 오직을 각인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운동이죠. 후대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특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오직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놓쳤던 이 축복을 교회가 한다면요,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한다면 하나님 이 교회에 축복하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우리들의 가문과 교회와 특히 이 축복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정복하는, 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실제로 오직의 이 축복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의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직의 정신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정신이 전달자의 정신입니다. 전달자의 정신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요, 모든 현장에, 특히 렘넌트의 현장이 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종교화로요. 우리는 뭔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렸는데 우리 렘넌트는 이미 복음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체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요, 굳어져 가지고 종교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복음이 체험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난감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어야 돼요. 뭐 어렵게 만들자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와 있는 그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재적용할 수 있는, 그래야 복음이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미 종교화가 된다니까요. 교회 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훈련받는 것이 이미 늘 그래왔기 때문에, 늘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게 바로 종교라니까요. 감사가 되어지고요, 기쁨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은혜가 누려지는 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가야 되는, 그냥 늘 해왔기 때문에, 늘 그래왔기 때문에, 늘 그것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사실은 종교화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점점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이것이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갱신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빨리 우리가 그 현장을 보면서 바꿔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요, 그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는요, 이리로 몰고 갑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늘 그래왔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이 복음이 종교화됩니다. 그곳으로는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여러분 보십시오. 21세기 최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뭡니까? 바로 문화예요. 저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21세기 최대의 종교가요, 문화예요, 렘넌트들에게는. 그래서 렘넌트 지도자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세대를 살려내는 렘넌트 지도자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세대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렘넌트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전달자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심어야 돼요. 자꾸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실제로 복음 없는 현장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소중함,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치고 실제로 그것이 마음속에 부딪혀 오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의 그 가슴 속에 이 복음이 종교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타락하게 되고 실제로 우상하게 잡혀먹는 거예요. 그 이전에 반드시 저와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요, 부모 세대들이 잃어버린 축복이에요. 홍해를 건너고요, 그 광야를 지나왔지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실패하는 현장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리암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것에 잡히게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5절 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심을 것 없고요, 이거 심는 겁니다. 장자 정신. 렘넌트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정신입니다. 오직의 정신, 전달자의 정신, 장자의 정신.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냥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영적인 기업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고 우리가 훈련시키는 렘넌트들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상입니다. 상.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에 영적인 장자로 키워야 돼요. 아멘. 내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장자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여호와의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영적 화살이다. 이 장자들은, 이 렘넌트들은 여호와의 영적 화살이다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다 그랬어요. 무기예요. 무기를 잃어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화살이다. 하나님의 화살이다. 최고의 무기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렘넌트 사역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강력한 무기가 될 정도로 여러분 키워야 돼요. 결국에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령관으로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인데요. 이 렘넌트들을 장자 정신을 심어서 실제로 원수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만들. 이 원수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 아니 교회가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렘넌트들이 원수에게 실제로 수치를 가져다 주는 그 정신이 심어져야 돼요. 어쩌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이 렘넌트인지 몰라요. 이 친구들을 영적인 사령관으로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렘넌트 지도자 학교는 우리 단체 내에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심으면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렘넌트 정신을 심으면 돼요. 오직의 정신을 심고요, 전달자의 정신을 심고 장자의 정신을 심어서 실제로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늘 사사기 2장 10절 이 말씀을 되풀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렘넌트에게 전달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살아나게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난감한 상황이 우리 렘넌트에게 올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상태가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적인 선택을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살아나게 돼요. 스스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더욱더 시대를 살리는 그런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감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과 그 상태가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우는 중요한 발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의 정신을 가지고, 전달자의 정신을 가지고, 장자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 가문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사역이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